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 성탄을 기다리며 또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성탄절이니까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왜 성탄절을 기다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성탄의 그 분위기, 들떠있는 그 분위기, 연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가까운 친구 중에는 실제 생일이 12월 25일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 성탄절인 것이 과연 좋을까요? 나쁠까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지들, 친구들조차도 그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도 않고 축하해 주지도 않아요. 모두가 다 성탄절만 알고 있지 그 친구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범위를 좁혀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이유, 감사하는, 또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가 하면 그 죄로 인하여,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짐으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 슬픔과 고난과 재난과 죽음 이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슬픔들, 고난들, 재난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으며, 그리고 그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 거기서부터 모든 인류의 재난이, 고난이, 슬픔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선악과 사건으로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해결된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인생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시대가 이래서 성탄절 당일이 아닌 그 앞선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이 귀하고도 복된 성탄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 성탄의 소식, 이 귀한 성탄의 소식이 언제 전해졌는지, 또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왜 그때, 왜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금 주중에 맞이하게 될 성탄절,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날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 성탄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전하여진 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언제입니까? 밤에. 물론 이 밤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어두움의 시간을 얘기할 겁니다. 빛이 사라진 어두운 밤.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든 밤, 그 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깊은 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거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밤에 성탄의 소식이 전하여진 것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채운 그때에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모두가 잠든 밤에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밤이었을까? 그래서 이 밤이라는 이 표현이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밤뿐 아니라 더 확장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밤은 물리적인 밤을 의미하는 동시에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정치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가장 암울한,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흐려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해서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기도 했죠. 칼을 빼들고 로마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정치적 메시아를, 투쟁적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이후에 40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던, 말 그대로 영적인 어둠의 시기였던 겁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시대였던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해진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시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실상은 정말로 환한 빛이 필요한 가장 어두운 시대, 영적인 암울한 시대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 밤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빛이 필요한 영적인 암울한 어둠의 시대.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성탄의 소식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무덤덤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아니, 무감각할 정도가 아니라, 관심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전파를 염려해서 오히려 성탄의 소식을, 성탄의 이야기, 성탄이라는 단어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 분위기입니다. 애써 성탄의 의미를 지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다 뒤덮고 있는, 어쩌면 가장 어두운 성탄 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아니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올해만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올해만 사람들이 성탄에 무관심했던 건 아니죠. 사실은 늘 세상은 성탄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시대적인 분위기, 연말 연시의 그 분위기에 들떠 있었지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고요. 해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밤, 영적인 밤, 어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오히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로 성탄의 소식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오히려 지금이 모든 이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져야만 하는 바로 그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옛날 그 밤에 선포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밤에 성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음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다시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구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집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 태어나던 이 시대 목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수염 이렇게 기르고 지팡이 이렇게 짚고 근사해 보이는,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로마에 가까운 사람들,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 이들이 그 시대의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목수, 이런 사람도 기술자였습니다. 돈벌이가 괜찮은 사람, 혹은 텐트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기술자들이 우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 자신의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중산층에 해당되었습니다. 문제는 목자들은 그 속에 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아래의 신분,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서 당시 목자들의 증언은 마치 죄인의 증언처럼 법정에서도 그리 믿을 만한 증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목자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왕따 당하는 사람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그나마도 밤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야간 업무를 그거라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의 처지가 그랬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 깊은 밤에 양떼를 지켜야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절망과 체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한숨과 탄식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세대가 흔히 입에 달고 살았던 탄식,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내가 빨리 죽어야지. 늘상 말씀하시던 어르신들의 말씀. 그런 한숨과 탄식을 늘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삶의 목적, 이루고자 하는 푸른 꿈, 목표,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해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피지배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하늘이 천지가 개벽해서 완전히 신분 질서가 뒤집어지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늘 소망하며 꿈꾸며 살았을 겁니다. 빨리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의 초월적인 초능력적인 힘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꿈꾸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버텼던 사람들, 그들의 목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에 12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든 때를 아마 살고 계실 겁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참된 위로가 필요한, 그리고 고침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정말 빨리 반전이 일어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목자들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와도 같은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로 인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그들, 즉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성경은 그런 주의 임재를 맞이한 목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신의 임재 앞에 서게 된 이들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신의 임재를 느낀 이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의 나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흔히 말하는 경외심이죠. 두려움. 이 모습으로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철부지아이처럼 마냥 기뻐 들떠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두려운 자세로, 조금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선포하는 성탄의 소식, 이 소식이 누구를 위한 소식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라고 기록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단지 이 소식을 직접 듣고 있는 목자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에게도 시급한 메시지였지만 목자들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말씀,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큰 기쁨.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특별한 기쁨. 또 이 큰 기쁨이라는 표현은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임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둘러보면은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만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생각하면 머리만 지근지근 아프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만한 게 우리 주변에 없지만 내 삶 속에 기뻐하기는커녕 골치 아프고 머리만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심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쁨을 가져다 준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그 소식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어떤 소식입니까? 무슨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이유인 겁니다. 그런 소식 기다리고 있죠.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당장 다음 달이면 혹은 그 다음 달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그럼 이 사태가 진정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다. 그 소식 이상으로 그것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렇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이 누워있는 곳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구유에 계십니다. 뉴스를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송되면서 말 그대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하고
그 백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1분 단위로 체크를 한다 하더라고요. 1분 단위로 백신이 어디쯤 머물렀다. 해외로 이송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1분 단위로 체크를 한대요. 그만큼 소중하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즉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이유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온 인류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고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요람에 누워 계셔도 시원찮을 그분의 나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부드럽고 머리만 대도 금방 잠이 들 것 같은 그런 푹신한 침대에 누워 계셔도 시원찮을 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워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입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소나 말, 이런 짐승들의 먹이를 두는 먹이통입니다. 가장 천한 곳의 대명사고 가장 낮은 곳의 대명사입니다. 구유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입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그런 소외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겁니다. 금이야 옥이야 대접을 받아도 시원찮을 아기 예수께서 저 천한 구유에 누워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유에 임한 은혜. 어쩌면 구유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구유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들일 겁니다. 구유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들 인생입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었고 천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고, 구유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고 나심의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유에 임한 은혜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한 겁니다. 아멘. 가장 힘든 시대,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자에게도 그 소식이, 그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며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무엇보다 평화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된 겁니다. 구유와 같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평화와 샬롬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평화, 샬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바라던 바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샬롬을 목표로 합니다. 샬롬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정이 바로 아기 예수의 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 소식이잖아요. 평화와 안정과 샬롬의 소식들, 괜찮다라는, 문제없다라는 이 소식, 이 평화,
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땅에 선포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참된 평화를 로마의 통치에게 가져다 주죠. 로마 정부에게, 로마라는 나라 가운데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줘요. 다 평정하고 해서 그 제단을 쌓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리고 그 황제의 탄생일, 생일을 그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요. 우리가 말하는 8월, 어거스트. 로마는 그 해를,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어요. 그 황제가 태어난 때가 평화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된 평화 샬롬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임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백신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샬롬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샬롬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줄 수 없는 그런 샬롬입니다. 아마도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마무리되더라도 분명 또 다른 이유로 힘겨워하게 될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창세기 47장에서의 야곱의 고백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순간, 모든 순간들이 참 힘겨운 시간들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 선포된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화,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쩌면 구유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 이 땅 백성들에게 목자와 같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우리 모두이기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